이번 시간에는 모세의 오경 가운데 5번째 책인 신명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참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박수와 쌍따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명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으로의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약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3개월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의 산 아래에 있는 신의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 11개월간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11개월간의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여정을 담고 있는 책이 민수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 세컨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이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을 약 2개월 동안 모세는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설교를 하게 되죠. 그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우리가 배울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 등장하는 장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둔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 있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에 등장하는 장소는 바로 모압 평지인 것입니다. 신명기의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헬라어로 데오테로노미오라고 불립니다. 그 뜻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죠. 1세대들이 아닌 새로운 세대를 향한 새로운 이스라엘 세대를 향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시내산 광야에서 주셨던 그 언약, 그 율법을 다시 한번 그리고 반복적으로 새로운 세대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자세하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주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책의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신명기는 성경에서 첫 번째 예언서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예언적 설교문이기 때문이죠.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들으라는 것이죠. 듣고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것이 주제라는 것이죠. 신명기의 어법과 이념은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타난 신학적인 개념들은 구약 전체에서 발견됩니다. 구약 전체에서 약 350번 이 신명기에 등장하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신명기를 구약에서의
신학적 중심 메시지가 담긴 책이라고 보고 있죠. 또한 신약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약 190번이 인용되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서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부분이 바로 신명기의 서문 부분에 해당을 하는데요. 서문이라는 것은 이 이야기를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 어느 장소에서 말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서문입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과 청중을 알아볼게요. 신명기 1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은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모세이고 듣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장소는 신명기 1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은 숲 가까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모압 평지입니다. 시간 설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신명기 1장 3절에 보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에 11째 달 초하루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하고도 10개월이 흐른 시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르, 유형을 살펴보면 신명기 1장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 설명 부분을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설명하다의 원어,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베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베엘은 무슨 의미냐면 더 자세하게 율법을 설명하다 혹은 명료하게 설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세대가 아닌 2세대,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는데 더 자세하게 그리고 더 명료하게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11절 그리고 신명기 15장 1절부터 18절에는 노예에 관한 율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는 신명기 15장 12절에 남성 노예에게 적용되었던 전형적인 예가 여성 노예로 확장이 됩니다. 즉 출애굽기에는 남성 노예에 관한 예들만 등장을 했는데 신명기에는 여성 노예까지도 그 내용이 확장돼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한 신명기 15장 13절부터 14절을 보니까 노예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어보낼 때에는 넉넉히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자가 자유인이 되었을 때 그들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혹은 자립할 때까지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노예에게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유인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다만 6년이 지나고 7년째에는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야 한다는 내용만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신명기에는 6년이 지나 7년째에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넉넉히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죠. 또한 명백한 신학적 동기를 제공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왜 6년 뒤 7년째 되는 해에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신학적 동기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명기에는 제공이 되죠. 바로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이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라입니다. 너희도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아서 자유인이 되었으니 노예가 6년이라는 시간을 섬기고 나면 노예 생활을 하고 나면 7년째 되는 해에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전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 노예에게 똑같이 그 은혜를 베풀라는 신학적인 동기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권위 있는 신학자인 티게이는 이렇게 신명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사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율법과 그가 인도하면서 경험한 시대적 교훈들을 요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과 교훈들을 항상 마음에 새겨 지킬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의 문학적 구조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1장부터 34장까지 있는데요.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설교는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과거를 기억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부모 세대의 실패를 알려주면서 다시 한번 언약에 신실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첫 번째 설교인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죠. 두 번째 부분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인 5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그들에게 주의사항과 권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두 번째 설교 부분에 해당하는 5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 29장부터 30장까지입니다. 삶을 선택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생명을 얻을 것이며 만약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너희들이 죽음과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 혹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건지 선택할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 세 번째 설교인 29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가 어떻게 죽게 되는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가 죽게 되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다음 세대들이 모세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명기의 문학적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신명기의 언약적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와 고대 근동 문화의 구조적인 비교를 우리가 해볼 텐데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신명기의 언약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의 구조, 그 구조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대국과 소국이 맺었던 조약, 그러니까 제국과 속국이 맺었던 조약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제국과 속국 사이의 조약입니다. 수제리안 바살 조약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여기서 수제리안은 제국을 뜻합니다. 즉 독립군주가 다스리는 자체 자원과 자체 방어력 그것을 가지고 있는 독립국가이죠. 이것을 바로 제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살은 속국이에요. 자원이 약하고 그리고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원과 보호를 제국으로부터 받는 대가로 그 지배국, 그 제국에 충성을 맹세하는 약하고 의존적인 국가를 우리는 속국이라고 부르죠. 이 속국은 조약을 맺으면서 제국에게 충성만을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량의 조공도 바쳐야 했고 또한 제국의 요구에 따라야 했던 것이 바로 속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볼 이 제국과 속국 사이의 조약이 바로 히타이트 제국이 맺었던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타이트 제국이란 성경에 나타나는 헷 족속을 가리키는데요. 기원전 15세기부터 12세기까지 소아시아를 지배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터키 지방, 그 지방을 다스리던 족속, 제국이 바로 히타이트 제국이었죠. 고대 히타이트 제국의 왕과 속국의 군주들, 그러니까 속국은 여러 나라였던 것이죠. 속국의 군주들 사이에 맺은 정치 군사적 조약이 바로 히타이트 제국의 조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타이트 조약 구조의 대부분이 신명기에 나타나는 언약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타이트 조약의 구조, 그 조약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서문이 등장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서문은 말하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 혹은 장소, 시간 등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누가 제국이고 누가 속국인지, 이 조약을 맺는 장소는 어느 곳인지, 그리고 이 조약을 맺는 시기는 어느 시기인지를, 그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서문입니다. 그 다음엔 역사적인 서사가 등장을 해요. 히타이트 제국은 어떤 나라였는지, 그 속국들은 어떤 나라였는지,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였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역사적인 배경 설명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제국과 속국 사이에 맺게 되는 정치 군사적 조항들, 협정 조항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협정 조항들이 끝나고 나면 이것의 보증, 즉 사인을 한 후에 서로 조약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인을 세워서 이 서약과 이 조약을 증언하고 보증해 줄 수 있는 증인을 세우죠. 마지막으로 이 조약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키면 복을 받고, 만약에 이 조약을 깨게 되면 제국으로부터 속국은 저주, 공격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 서문, 역사적 서사, 협정 조항문, 보증 조약문의 낭독, 증인, 축복과 저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명기 안에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히타이트 조약의 구조가 어떻게 유사하게 등장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언약 구조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먼저 신명기의 문학적 구조를 크게 4부분으로 나눴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8장까지, 그리고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 29장부터 30장까지, 그리고 모세의 죽음에 관한 내용은 31장부터 34장까지 등장을 하고, 이렇게 문학적 구조 안에서 4부분으로 우리는 신명기를 나눴었죠. 그렇다면 이 문학적 구조 안에서 신명기의 언약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히타이트 조약에 등장했던 언약 구조 안에서의 요소들을, 그 요소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문이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죠.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누가 이 언약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듣는 이는 누구인지, 그리고 장소와 시간 등 기본적인 정보가 등장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서문 부분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서사가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 1장 6절부터 3장 29절까지인데요. 이 역사적인 서사 안에는 1세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실패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면서 너희들 새로운 세대들은 신실할 것을, 이 언약에 신실할 것을 이야기해주는 이러한 역사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역사적 서사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 협정 조항들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범들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율법들을 낭독하게 되죠. 바로 이 부분에서 조약문 낭독과 그들이 이 협정 조항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사인을 하고 그리고 다시 낭독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27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신명기 28장부터 30장까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죠.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내려져서 새로운 땅에서도 생명을 유지하며 또한 복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재앙 가운데 혹은 죽음과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될 것이라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이 부분에서 모세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할 것을 권면하죠. 바로 축복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의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언약, 조약을 증언하고 그리고 보증하는 증인에 관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31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히타이트 조약에 등장하는 요소들, 그 요소들이 신명기 언약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신명기의 문학적 구조와 신명기의 언약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 다음 시간에는 신명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과 적용 부분이에요. 다음 우리 만나서 함께 토론을 나눌 때 바이블 프로젝트의 신명기 개요를 먼저 시청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다음 구절을 읽고 적용한 후에 우리가 토론 시간에 나눌 텐데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 그리고 32절부터 40절까지를 읽고 차분히 읽고 묵상을 하고 우리가 그 보이는 아래의 세 가지 질문에 적용한 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